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온전한 사랑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억눌려져 있는 또 어둠에 가려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너를 때 그때가 하나님을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시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하게 흔들리고 내 주의
대신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예배하는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말씀에 만나러 먹여주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참고해서 같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는 기도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고백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멀리 옮기시고 기억하지 마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를 정결케 하사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서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384장 부르신 후에 남현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한 것들로 가득 찰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딴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약한 점들을, 부족한 점들을,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십자가 사랑이 강물처럼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복잡한 가운데서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한 것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온전한 나라, 아버지 살기 좋은 나라, 주님을 섬기는 나라,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하면서 말씀을, 복음을
지옥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희락교를 사랑하신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뜻 아니고는, 주님의 인도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고등부와 또한 청년회가 아버지 하늘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가정마다 자녀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한 생명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생명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갑절의 은혜를 주님 목사님께 더하여 주시사 담대히 주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정성과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원료 목사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408쪽 그 사이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희락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야심차게 뜨겁게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오후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오늘 오후에 찬양대 헌신 예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좀 추운 관계로 외투 좀 입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물론 내복 3겹 입었다고 제가 소문 들었으니까요. 예,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올해는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우리 희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잔치를 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다음 주일에는 각 기관 원례회로 모이겠습니다. 보고서 꼭 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특별한 기도 제목은 우리 겨울 수련회가 이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될 텐데 청년부 수련회 장소는 변경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많이 후원해 주시고 후원금도 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관심과 사랑 어린 눈빛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지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물질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4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서, 환우들의 건강 회복,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우리 어제 동대구역인가요? 네, 동대구역에서 우리 또 큰 집회가 있었는데 또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한 또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우리 3번째 기도 꼭 해주시고요. 영혼 구원을 위한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광고 좀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끝난 교회 내 모든 공간의 전기, 수도, 전열기는 꼭 좀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2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거의 6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6시간 내내 난방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전기를 집중적으로 쓰게 되고요. 1층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력이 모자라가지고 다운되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지혜롭게 필요 없는 공간은 꼭 꺼주시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통에서 형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고로 복된 주일 아침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질책도 있었으며 위로하심과 소망을 안고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여러분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쯤이 되었던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쯤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히 큰 위험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사상과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 이데올로기가 실질적으로 믿음을 능가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비정상적 나라로 만드는데 이게 그럴듯한 분위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은 이 흐름 속에서 당연한 결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나라의 이런 엉망진창이 된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큰 아픔을 느끼면서 창조 질서보다 이데올로기가 먼저, 우리의 신앙과 기도보다 이데올로기가 먼저인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동서를 갈라서 영남과 호남은 원래부터 다른 나라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이 나라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7일에는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12.7 대회를 통해서 신앙과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의 엄청난 위기 앞에 교회, 가정, 우리의 신앙마저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당에 와도 춥고, 밖에 나가도 춥고, 누구를 만나도 춥고, 따뜻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옛날 구약시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 여인이, 당시 사사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는 외세 침략으로 주권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엉망진창의 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별로 차이가 없는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가정사의 아픔까지 있어서 당시 사람들은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쫓겨나기 직전인 상황, 슬픔 속에서 평생 슬픔을 안고서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 되는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고통에서 형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또 기도원은 좀 특별하잖아요. 일반 교회의 느낌과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이거였구나. 다시 그 궤도를 회복하는 또 다른 영적 스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작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그 특정한 쪽으로 다 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작정 기도가 올 한 해 갖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소원록을 다 받아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굴도 있었고 개인 숙소도 있었고 하루에 4번씩 집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 4번씩 계속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올라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계신 희락 성전에 올라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올라오셔서는 이젠 세상과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작정돼야 돼요. 기도를 작정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한나라는 이 여인이 드디어 기도를 작정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한나의 작정 기도 내용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까지.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뭐 했다고요? 11절? 서원했다. 서원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날 아들에게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삼손하고 똑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술과 관계된 포도주,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들은 절대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나실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생기지도 않은 아들을 위해서 그녀는 나실인 서원 기도, 작정 기도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적 위기, 개인 가정사의 위기 앞에 불임의 여인이었던 이 한나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작정 기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그녀도 똑같이 우리처럼 기도하다가 드디어 기도를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덜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이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셨지만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서원 기도가 지금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문으로 통이라고 말합니다. 아픔, 통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통이라는 그 한문, 또 다른 한문을 보면 이 통은 통한다는 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3가지 통이 있어요. 3통이라고 말합니다. 3통. 첫 번째는 무슨 통이냐? 소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괴롭고 어려울 때 애통이 있습니다. 애통은 심통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통증이에요.
첫 번째는 소통이 있고, 두 번째는 애통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교만의 끝자리에서 이거를 못 버려서 소통과 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으로 못 가는 한 가지 통이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게 채통이에요. 채통. 이쯤 되면 숨 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꾸 체면치레, 채통을 부립니다. 그것까지 한나라는 여인은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몇 명 주셨죠? 한나한테 몇 명의 자식이 있었죠? 몇 명이요? 몇 명? 왜 갑자기 여러분들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보다. 기도원에 갔다 오니까 신령한 언어라서 갑자기 멍해지고 귀가 아득해집니까? 6남매. 사무엘 낳고 나서 더 아이들을 주셨어요. 3남 2녀를 더 주십니다. 총 6명이나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임이에요. 그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탄하는 자리가 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께 애통해야 되고 채통을 버리면서 드디어 얻어야 돼요. 그리고 얻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고통에서 형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은 형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오늘 서원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드디어 서원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서원을 했다. 내가 어떤 일에 작정했다. 그러면요. 내가 갖고 있던 그 전까지의 모습을 버려야 그게 열매가 돼요. 안 버리면 열매가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예를 들면 저의 연락처를 우리 교인들이 원하시면 가르쳐 드리는데 전부 다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락처는 우리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락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연락처입니다. 불신자들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고요. 노인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연락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가운데 오신 분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다 안 되면 그때 기도나 해볼까? 하다 안 되면 신학교 갈래?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원래 하버드 대학교가 신학교였어요. 공부를 가장 잘하고 똑똑한 젊은 애들이 가는 학교가 신학교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이상해졌어요. 하다 안 되면 안 되겠다. 넌 신학교 가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은퇴하신 서울에 있는 강남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신학교 가지 말라고. 물론 만학도가 되신 분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가 되면 예전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젊을 때 뭐하고? 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한나가 처음부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자식이 안 생기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누구하고 소통했을까요? 애꿎은 남편을 잡는 거예요. 자, 보시겠어요? 어떻게 잡았는지
자, 우리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원래 정실 부인인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꿎은 남편을 잡아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하기에는 내가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근데 여자의 마음에는 자식이 남편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자식은 무섭지만 남편은 우습죠. 웃는 분들은 100% 맞다는 뜻이고 대답하기 곤란한 분들은 지금 당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정도로 아내의 마음에는 자식 없는 아픔은 엄청 큰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아무리 가서 하소연해도 이것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소통은 하나님하고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고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10절, 11절이에요. 우리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자, 그들이 실로에서 9절부터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자, 9절 보면 실로에서 먹고 마셔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롭고 그랬다는 뜻입니다. 잘 먹고 잘 마셔도 마음의 허전함과 괴로움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나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의 비상연락망으로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우리에게 줬다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엉뚱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자, 어떤 두 부부의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맛있는 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 중에서 조금 딱딱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예쁘게 썰어서 그 빵을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부드러운 부분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면서 이런 걸 주냐고 호통을 쳤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남편도 할 말이 있어요. 여보, 내가 딱딱한 부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안 먹고 준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통번호를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직통 계시로만 살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 이미 계시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와서 묻고 제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된다, 뭔가 답답하다, 그래서 외부에 가서 뭐 기도를 받는다, 게다가 뭐 안수기도 받는다, 밖에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 상담 받는다, 외부 가서 무슨 기독교 모임을 간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목사님들한테 오셔서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요즘 이상한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이 교회는 아빠 괜찮은 교회야? 라고 묻는 게 수차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정식 교단에 속한 교회인지 어떤 데인지를 다 검색하고 다 확인하고 다시 이단 목록까지 훑어요. 그래서 괜찮으면 이거 괜찮은 교단이야. 가봐. 가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엉뚱한 얘기하면은 더 이상 가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줄 정도로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원을 하죠.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서 명확하게 이 나실인 규정이 어디 나와요? 민수기에 나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드디어 형통의 문을 노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무조건 기도부터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문이 거기서부터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소통으로 하나님과 형통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애통을 해야 돼. 애통. 나의 아픈 사연을 한 손에 붙잡고 손은 하늘을 향해 뻗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나는 내 아픈 사연을 붙잡는데 아픈 사연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기한 내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응답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의 형통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되는 거. 근데 성경적 의미의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럼 로또 인생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자자손손이 몇 대째까지 남겨주고 죽는 게 혹시 여러분의 꿈이에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오늘 좀 뭔가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기가 뭐하니까 이쪽으로 한 거예요. 지금 헌신하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똑같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물려주는 게 여러분의 겨우 그딴 게 꿈이에요? 겨우 돈? 10원도 못 가져가는데? 다시 말합니다. 천국 갈 준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애통? 거짓말. 언제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기한 내에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삐지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한나예요. 신랑에게 가가지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위로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고 먹고 마셔도 거기에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애통입니다. 나의 사연을 한 손에 붙잡고요. 한 손은 하늘을 뻗어서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손해보고 져주고 실패하는데도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죽을 때까지 견디고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130년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어떻게 영광을 받았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감기약을 조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기 자식은 죽여야 됐습니다. 자기 자식의 무덤을 한 조선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땅 떠나지 못하고 부모들도 선교사 부모들도 조선 땅에 뼈를 묻고 거기서 유골이 돼서 양화진과 절두산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선교사보다 지금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어디 가서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죽지도 않고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해야 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데올로기가 신앙보다 앞선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영적 전투의 군사로서 언제요? 죽을 때까지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의 아픈 사연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진정한 애통의 기도.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분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잠깐 볼까요? 우리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오해를 해요. 그랬더니 15, 16절 볼까요? 자,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15, 16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원통함과 격분됨을 뭘로 표현했어요? 기도로 간 거예요. 원통함과 격분됨과 이 기분 상함과 자존심 상함과 억울함을 사람 붙잡고 넋두리 하지 마세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원통함과 격분한 것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한 거지 사람 붙잡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 붙잡고는 했어요. 뭐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억지로 사람 붙잡고 넋두리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절대로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인지 아세요? 무슨 공화국? 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뭐냐 하면요, 대출공화국이에요. 대출. 빚공화국. 가계대출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채를 잔뜩 안고 살면서 허황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교회들 가운데에도 부채가 많아서 힘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아멘을 여기가 떠나가도록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돈 많은데 뭐 하냐? 이런 쓸데없는 말은 나중에 하세요. 이게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탕 게임과 같은 로또와 같은 모습으로 이 엄청나게 많은 빚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아껴야 돼서 나중에 필요할 때 잘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부채공화국, 대출공화국, 빚공화국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에 대해서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 쓰는 거요,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 번 쓰는 건 전부 다 빚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카드 만들 때는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만 만들면 뭘 해주고 해가지고 카드 만들 때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달콤한 말을 합니까? 근데 카드 값 안 갚고 하루만 지나보세요. 당장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어제요, 이거 얼마 비었거든요. 고객님 하니까, 안 들려. 그 다음에 나서, 고객님,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헛된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내 사연을 같이 붙잡는 진정한 애통의 기도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폼 잡고 나오실 거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괴롭고 다 올무가 됩니다. 인간관계 애통, 심통하면요, 사람들이 만나주는 거 꺼려하고 오히려 내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애통함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드디어 형통의 살 길이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채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통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그녀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엘리로부터 응답받는 내용 17절 볼까요? 자, 한나가 드디어 응답받아요. 17절 시작.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관이 아멘. 와, 응답이죠. 평안히 가라.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하나님의 신탁 같은 응답이고 실제로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진짜 열매가 되고 진짜 형통이 되려면 그 다음 18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18절 이르되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제일 중요한 단어. 당신의 여종,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종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엘리 앞에서의 여종이에요. 채통,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은 없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엘리한테도
당신의 요정입니다. 그래서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의 체면 채통을 차리지 마시고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래야 형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기도의 제한선 바운더리는 지우시고 다시금 기도를 결단하며 결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애통이 있고 채통을 내려놓고 그 열매가 형통으로 맺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교회는요, 곳곳에서 흐느끼는 기도의 소리가 계속 많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속에 빠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있었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현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그 은혜의 현장은 마치 아수라장 같았습니다. 어떤 곳에선 설교를 듣다가 그만 할 정도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로 온 예배당이 아수라장과 같았습니다. 엉망진창처럼 보였지만 그 현장은 참으로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질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채통을 다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지고 기도와 찬양이 통제되어지지 않고 마음껏 터져나와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절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을 땐 괜찮습니다. 물론 영적 리더는 마지막에 절제를 시키겠지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심각성을,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다는 게 도대체 뭘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까? 뭘 알고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3가지 통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채통 버리고 다 맡기고 새 출발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 애통하면서 채통을 버리면 고통은 형통이 됩니다. 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모처럼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온 마음을 쏟아내는 아주 특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혼부부가 저 뒤에 앉아 있네요.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혼부부에게 자손의 축복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아이들의 축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연증가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쏨뿡쏨뿡. 그래서 많이 낳는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애를 한 명 낳으면요, 그냥 100만 원씩 준대요. 그것도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숫자가 총 8명입니다. 4명이 6학년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아동부가 몇 명 남을까요? 8명이 아동부인데 4명이 6학년이에요. 그럼 내년 되면 아동부가 몇 명이에요? 몇 명? 50명. 말씀하신 분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학년 애들 졸업하기 전에 6학년 애들이 3명씩 데려다 놓고 졸업해라.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유치부가 사라졌죠. 애기 낳으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태중의 생명을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런 간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가 불임의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생겼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도요, 좀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태중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더니 참으로 신기하게도 쌍둥이들이 많아요. 한 방에 2이야.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근데요, 여러분, 이게 불임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 게 그냥
남녀가 만나 사랑하면 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안 생기는 사람은 끝까지 안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나가 그랬잖아요. 불임. 근데 몇 명 났어요? 6명. 6남매가 태어납니다. 아들만 4이에요. 그리고 딸이 2이 태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출산을 통해서, 이 자녀의 출산은 뭐예요? 거룩한 자손.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가정은 절대 이혼 못합니다. 왜? 끝까지 아버지가 되어주고 끝까지 어머니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모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고통의 현장을 형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귀한 찬양을 마지막으로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원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바라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귀한 찬양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통과 애통과 채통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형통의 자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처럼 주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내는 특별한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귀한 희락의 성도님들, 미끄럽고 눈이 오는 중에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맡겨준 일의 자리에서 헌신하여서 얻은 물질 가운데 또 부분을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면서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께 준비하여 바치오니 이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각양 은혜를 공급하시고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 살림살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자녀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간증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함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의 아픈 사연을 한 손에 잡고 또 한 손은 하늘을 뻗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체면치레와 모든 채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열매를 얻기를 소망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기락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기획한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